믿음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양인지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로 고백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한 길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곳은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니라 가까운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족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 역시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거짓으로 꾸밀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은 언제나 가정과 연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외적인 종교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가정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성도로 보이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내고 상처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은 신앙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먼저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은 가족 앞에서 진실하게 드러날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 작은 일상에서 믿음이 확인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나누는 태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등이 모두 가정에서 확인됩니다.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정은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간섭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용서를 선택합니다. 바로 이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웃은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족에게 가장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려는 태도, 작은 일에도 정직을 지키는 모습, 서로를 세워주는 말, 함께 예배드리려는 마음이 모두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가족은 나의 신앙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가정 안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밖에서의 믿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가족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가족 앞에서 진실하게 나타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부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을 때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더 진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바라볼 때 더 경건해 보이려 하거나 선해 보이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외부의 평가가 없는 자리에서조차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밀한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가로 증명됩니다. 성경은 은밀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남들에게 신앙인이란 평가를 받는 것보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은 모두 믿음이 은밀한 자리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쉽게 방심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자리까지 아시고 거기서 드러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은밀한 자리에서 증명된다는 것은 곧 작은 일에도 정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작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절하는 태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시험에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자리에서 이미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큰 시험에서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밀한 자리에서 작은 유혹을 이긴 사람은 큰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쌓이면 신앙은 겉모습에 머물지 않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졌기에 사자굴이라는 큰 위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은밀한 자리에서 증명된 믿음이 어떻게 큰 믿음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은밀한 자리에서의 믿음은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는 신앙을 만들게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신앙은 환경이 바뀌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예배하는 사람, 칭찬받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이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모습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드러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에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갈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칠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가 믿음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위기가 닥치면 다른 것을 먼저 찾는다면 그 믿음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풀무불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순간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위기는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할 때, 기도에 응답이 더딜 때,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위기를 통해 단련됩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순수해집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 말씀을 더 붙잡게 되며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힘들지만 결국 믿음을 세워주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분을 붙드는 것,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여전히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이 무너져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은 믿음을 드러내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붙잡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믿음이 시험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을 때 오히려 믿음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힘들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형통해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며 감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는지가 이때 드러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젊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그는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쟁도 없고 나라가 부강했을 때 오히려 그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평안의 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반대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의 삶에 잘 되는 순간이 많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형통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평안한 시기에는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에 열정이 식어지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매일 무릎을 꿇던 사람이 평안해지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하루에도 은혜를 고백하며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속에서만이 아니라 형통의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형통은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더 깊게 하기도 합니다. 이 말처럼 평안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은밀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형통이 더 위험한 이유는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찾아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원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믿음을 점검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뿐 아니라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에서 증명됩니다. 결국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지만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며 더 겸손히 살아가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보기도 하고 스스로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작은 믿음도 귀히 보시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걸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느리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영광스러운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가족 앞에서나 은밀한 자리에서나 어려움 중에도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겉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